이번 달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밤에 어떤 여자 손님께서 소주와 그리고 번개탄을 이제 구입한 거예요. 마트에서. 그냥 누가 봤을 때는요, 아주 일상적인 일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25년 동안 마트를 운영하시던 그 사장님은 그냥 그것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을 사시는, 번개탄을 사시는 그 손님에게서 좋지 않은 기운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이 물건을 사고 밖을 나가니까 쫓아나갔어요. 그리고 그 손님이 타고 온 차량 뒷번호를 외웠습니다. 근데 다시 마트로 돌아오고 나서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혹시 이 손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혼자 끙끙 앓다가 112에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억해 놓았던 그 번호를 이제 경찰에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이제 추적에 나선 거예요. 이 차를 추적해 나섰는데 전주가 아닌 전라도 광주에 어떤 외딴 길에서 목적지 없이 운전하던 그 손님을 경찰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리게 해서 상담을 했어요. 경찰서에서 또 상담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이 손님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번개탄을 산 것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찰이 상담하고 설득하여서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이번 달 초에 있었던 기사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어요. 첫 번째는 감동이었어요. 그래도 아무 관련도 없지만 정말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렇게 신고를 해서 생명을 이 마트 사장님께서 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을 보면서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구나. 아직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구나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두 번째 들었던 마음이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 손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개탄을 사고 소주를 사셨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헬조선. 이 지옥이라는 영어의 헬과 이 조선이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2010년대부터 쓰기 시작한 신조어예요. 근데 말 그대로 이 대한민국이 지옥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이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부정적인 언어로 헬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쓰냐면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청년들,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힘든 나라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젊은이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이미 정규직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별로 그것이 실감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대학원까지 졸업했지만 여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혹은 비정규직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님들은 아마 여실히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그러면 공장에라도 들어가야지, 아니면 농사라도 지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열심히 벌어서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대학원까지, 어떤 분들은 박사까지 했는데 그런 귀한 자녀를 공장에 취직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귀한 고급 인력을 농사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들의 자녀가, 또한 지금 많은 청년들이요, 능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은 더하죠.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이 더 많이 힘들다 보니까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들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청년들은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청년주일이에요. 총회가 지정한 청년주일. 바라기는 이 땅에 많은 청년들, 그리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속히 이 어둠의 시기,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가고 그들 각자에게 다시금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취업이면 취업, 공부면 공부, 또한 결혼이면 결혼, 가정이면 가정, 또한 출산이면 출산,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지금 청년들이 겪었던 그런 아픔과 어려움, 그런 어둠의 시대가 여러 번 되풀이되면서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4.4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산악 지역이고 또 이제 황폐한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평야가 좀 있었긴 합니다. 작은 이스라엘 평야라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농산물을 또 곡식을 재배해서 그걸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말고요, 이스라엘 동쪽 지역을 보면 거기에는 모압 땅, 또 암몬 땅, 미디안 이런 나라들이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땅들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아주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황폐한 땅이었죠. 그러니까 이 황폐한 땅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로 봤을 때는 저 서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그래도 조금 평야가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산물을 또 이제 거두어 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할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족속들을 포함한 동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7년 동안 지속됩니다. 몇 년이요? 7년. 여러분,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일할 때마다 누군가가 깡패가 와가지고 건달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월급을 다 가로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통장이 있어서 회사에서 통장으로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그런데 30년 전, 40년 전 기억하시죠? 그때는 이 노란 월급 봉투에다가 남편들이 또한 부모님들이 월급을 가져왔어요. 저만 기억합니까? 다 기억하시죠? 그때는 은행이 아닌 직접 회사에서 월급을 수령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건달들이 그 날짜를 기가 막히게 알고 여러분들 집에 찾아와서 마치 본인들이 맡겨놓은 것처럼 가져간다고 해보세요. 그것이 7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러한 아픔, 그런 굶주림, 그러한 억울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드온. 기드온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 이후부터 기드온과 함께 하세요. 기드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 미대한 사람들, 그 약탈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내십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굶주렸었는데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어요. 다시금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각각 흩어질 거야. 그리고 나는 혼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끔찍한 형, 그 사형수에게 내리는 그 끔찍한 십자가형에 처하게 돼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가요. 아이고, 나도 예수님 붙잡혔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나도 붙잡히고 혹여나 나도 채찍에 맞고 혹여나 나도 십자가에 달릴까 봐 겁나서 도망가고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하시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각각 너희가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이제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큼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어둠 속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제가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건축을 공부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할 거라고 했을 때 저를 아끼시던 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필수 선생님, 목회는 참 외로운 길입니다. 앞으로 그 외로움을 극복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외로움을 안고 가셔야 돼요. 이제 제가 한 16년, 15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말씀이 실감이 나요. 그리고 참 목회는 외로운 길입니다. 제가 가족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외로워요. 지금은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지만 이제 제가 사임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실 거예요.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정말 누구도 이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목회의 길이 외로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어요. 그 가운데 박해도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순교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32절에 아버지께서 비록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그 생명의 길을 갈 텐데 나처럼 혼자 있을 때도 있을 거야. 힘들 때도 있을 거야.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거야.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거야.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거야. 환난의 삶을 살 때도 있을 거야.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죠. 그 성령께서는 언제나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지금 미얀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총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젊은이들이 앞서서 시위를 하다가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지금 어둠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미얀마에
밝은 빛이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미얀마가 겪는 어려움보다 그 끔찍함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어둠과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던 나라가 바로 옆에 있어요. 어떤 나라냐 하면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1975년부터 79년까지 4년 동안 무려 200만 명이나 당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200만 명이면 경상북도 전체 인구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4년 동안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킬링 필드라고 얘기하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요, 지금도 캄보디아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재들이 없어요. 인재들이. 나라를 살릴 인재들이 없습니다. 그 킬링 필드 당시에요, 그 군인들이 공부 좀 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실내에서 책을 읽으면 얼굴이 검을까요? 하얄까요? 네, 농사를 지으면 햇빛 때문에 타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하얀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안경을 낀 사람, 책을 많이 읽나 보다, 다 죽였어요. 외국말을 하는 사람, 다 학살했습니다. 교사, 목사, 지도자, 다 학살했어요. 가르칠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배우면 안 되는구나, 배우면 죽는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3번 선교 나갔는데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은요, 배우면 죽는다, 배우면 안 돼, 여전히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리려면 인재를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키우고 사람을 키우고 교육해야 되는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 여전히 교육이 낮은 거예요. 교육열이. 지금에서야 이제 가까스로 조금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 10수년 전에 캄보디아도 개방을 했어요. 관광객들을 맞아들이고 조금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 어두웠던 캄보디아 땅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한 선교사님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한향미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여성이었지만 그 어두운 땅, 캄보디아 땅에 10수년 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캄보디아의 프놈펜이 이제 수도고요. 또 이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이 또 이제 관광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프놈펜으로 가는 국제 항공이 있고 시엠립으로 가는 항공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프놈펜과 또 이 시엠립에 근거지를 센터를 두고 선교 활동을 해요. 근데 이 아무리 국제 공항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벗어나면요, 너무나 가난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가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양미 선교사님께서 이 시엠립에 센터를 두고 선교를 펼치시는데요. 한 조금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아주 가난한 동네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허름한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자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한양미 선교사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한양미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데려다 키웁니다.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이제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글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그 아이가 지금 청년이 되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GA라는 청년이에요. GA. 지금은 25살 청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청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 공식 통역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행정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집 바로 뒷마당에다가 좋은 교회를 세웠고요. 자신이 직접 그 지역을 전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미 선교사님께서 운영하는 그 선교센터의 총 책임자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은 변호사를 꿈꾸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공식 대사관 통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아주 귀한 손님이 한국에서 온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그래서 대사관에서 이 GA 청년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지금 중요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통역을 해줘야겠습니다. 빨리 이곳으로 와주세요. 근데 이 GA 청년이 그 대사관의 요청에 바로 거절했어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은 다른 많은 캄보디아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어요. 꿈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양미 선교사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어둠에서 결코 나올 수 없었던 그 가정, 그리고 희망도 꿈꿀 수 없었고 교육도 받을 수 없었던 이 지아이라는 어린아이가 변호사를 꿈꾸고 통역을 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빛이 되는 사람으로 변한 거죠. 한양미 선교사님은 아마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이 지역이, 이 가정이, 이 아이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것이다. 어둠 속에 있는 이 아이와 이 가정을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야.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마트 사장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 손님을 그 마트 사장님은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물건을 사면서 사장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마트 사장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고 경찰에 전화를 해서 그를 살린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손님에게 이 사장님이 빛이 되어준 겁니다. GI라는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저 이러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선교사님께서 다가가 손 내밀어 주셨고 결국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GI라는 이 아이는 아주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그 지역의 소망과 빛이 되어 준 것입니다. 어제 한 권사님께서, 80이 넘으신 권사님께서 트럭을 타고 또 우리 교회 뭔가 정리할 것이 있으셔서 오셨어요. 근데 그 트럭 뒤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네, 그 화분을 소개하시면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본인이 장날에 장에 가보니까 꽃을 파는데 그 꽃을 사는 사람들이 죄다 다 어르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젊은 사람들이 살 것 같았는데 본인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꽃을 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둡고 울상인 이때에 그나마 꽃을 보면서 위안을 삼고 웃으려고 아마 꽃을 샀나 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꽃이 많거든요. 어제도 화분가를 했는데 오시면서 그 피어난 꽃을 보면서 좀 위로를 얻길 바랍니다. 근데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맞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우리 정현정 집사님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도 꽃이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꽃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꽃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어둠에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이 마트 사장님과 같이 그리고 한현희 선교사님과 같이 소망의 빛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참 빛은 예수님이지만 그 빛을 받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따스한 격려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청년들,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다시금 꿈을 꾸고 희망을 품고 살맛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이곳에 많은 꽃들이 그리고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게 도와주시고 꽃이 되어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너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